오늘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귀한 교사 헌신 예배 가운데 함께한 모든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연합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위로가, 지친 자들에게는 새 힘이, 또 응답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응답이 주어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꿈이 없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는 비전이 주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흔히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을 가리켜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저도 그런 의미로서 모태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 모태신앙인데, 신앙생활을 잘 못했기 때문에 모태신앙이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 손잡고 교회를 따라가기는 했지만 그때 어떤 특별한 감동이 있었다거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들이 그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냥 엄마 때문에 갔고 친구들 때문에 갔었고, 그리고 그렇게 매주 출석하니까 달란트를 주더라고요. 달란트를 받으러 갔었고, 또 나중에 이제 달란트 시장을 하는데 달란트 열심히 모았는데 달란트 시장 가야 되겠잖아요. 달란트 시장 때문에 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가긴 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갔다고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하나님을 믿어서 교회를 간 거였으면 엄마가 헌금하라고 주신 돈 가지고 오락실 가서 비행기 게임 하지는 않았겠죠. 그만큼 제가 모태 신앙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니까, 야, 어떻게 목사가 어렸을 때 그런 짓을 하고 돌아다닐 수가 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이제 좋은 추억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조금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이었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중고등학교 때 여름 수련회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삶이 정말 180도 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같이 모여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제 마음으로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셨구나라는 것이 그 순간 믿어지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저의 신앙의 출발이 그러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여름이 되면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에게 역사하실 일들이 막 기대가 되고,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제 곧 여름 수련회가 시작되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계실 텐데, 바라기는 이번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정말 사랑하는 우리 수정교회 다음 세대들이, 어린이와 학생과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특별하고 강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언제나 기대한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하실 것을,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리고 마음이 무겁게도, 그렇게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는 여름 수련회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겠죠. 우리가 지금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준비하고는 있지만 코로나라는 상황이 우리를 정말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마음 놓고 기도하기도 어렵고, 맛있는 간식을 나누기도 어렵고, 또 좀 같이 부대끼며 놀기도 하고 같이 잠도 자고 해야 친해지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꿈도 꾸지 못하는 시간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비단 여름 수련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우리 모든 교육부서들이 계속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각자 최선을 다해 지금의 상황들에 대해 대처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죠. 근데 사실 저는 이 시간 이후가 더 걱정이 됩니다. 제가 코로나 이전에 교회 학교의 상황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었거든요. 우리 교단, 성결교단 교회학교 어린이 숫자가 1994년도에 16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6년쯤 전이죠. 2014년쯤 자료를 보면 교회학교 어린이 수가 6만으로 줄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출산율의 저하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교회 전체 교인의 분포를 생각해 보면 또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전체 교인의 40에서 45% 정도가 교회학교 아이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20%에서 10% 정도가 교회학교의 인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교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분명 교회 학교가 위기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런 감소가 계속되면 3, 40년 정도 후에는 교회는 노인들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계속되면 결국엔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하죠. 이게 코로나 전에 제가 조사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아니, 지금은 코로나 중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정말 무섭습니다. 어쩌면 그때의 위기가 이 코로나로 더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제 믿음 없는 생각이 자꾸 저에게 위기감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말 한치 앞을 보기 힘든 깜깜한 시기이죠.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이겠죠. 바라기는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정말 비슷한 상황이 오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암울한 시대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아합 왕은 이스라엘에서 악한 것에서는 손에 꼽히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을 지은 것이죠. 그게 열왕기에서 보도해주는 그의 첫 업적이었습니다. 심지어 결혼도 너무 잘했죠. 너무 잘해서 이사벨이라고 하는 자기와 아주 비슷한 아내를 만나서 아주 똑같이 아주 정말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여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그의 업적들을 봐도 가관이죠. 그의 백성이었던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가 하면 선지자들을 찾아서 죽이기까지 했던 왕이죠. 그렇게 죄 없는 사람이 땅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는 불의한 시대가 바로 이 아합 왕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찾아 죽임으로써 참 선지자를 찾기 어려운 시대이기도 했죠. 정말 절망적인 시대의 전형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고고학적으로 볼 때 이 아합이 참 중요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통일 왕국부터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의 유물들을 우리가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제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뭐 다윗과 솔로몬의 유적들이 발견되고는 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나오지는 않고 있나 봐요. 그런데 이 아합의 유물들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꽤나 많이 발굴되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아합의 왕 때가 나름 번성한 시기였다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성경에서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이 아합이 실제로는 나름대로 그 나라에서는 번영을 이끌었던 왕이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어떤 면에서 우리 시대와 참 닮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정의와 공의를 모르는 시대의 왕, 그런데 그렇게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시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나쁜 놈 안 잡아가시고 뭐 하시나 싶은 그런 시대, 그런데 진짜 안 잡아가실 것만 같은 시대, 그때가 바로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 시대가 최악이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의 상황을 보면 더 깊이 이해가 됩니다. 엘리야, 여러분 모르시는 분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엘리야는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대선지자 엘리야가 이 앞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바알 선지자와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도 내렸고 물도 내렸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였죠. 그런데 그 엘리야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죠. 선지자가 죽기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믿음의 시대가 패하고 있는 것만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고 있는 것만 같은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지 않는 것만 같았던 시대, 그리고 믿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을 느끼기 힘든 시대가 바로 이 엘리야가 살던 시대, 이 아합 왕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절망스러운 시대,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이 절망스러운 시대를 끝낼 것을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람의 왕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고 엘리야의 다음 세대의 선지자를 세울 것을 약속하고 계시죠.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절망스러운 시대를 끝내시고 새로운 시대,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세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세상을 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엘리야에게, 그 절망의 끝을 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여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힘이고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망스러운 상황도 역전시키실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 시대 가운데 참여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고 이 어려움의 시대를 이기게 하는 힘이겠죠. 저는 이 어려움의 시대, 이 아합의 시대와도 같이 깜깜하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며 새 시대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절대 역전될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집정관으로 알려져 있는 이 카이사르는 그가 쓴 책들도 되게 많이 있는데요. 카이사르가 쓴 책 중에 갈리아 원정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가 직접 갈리아를 원정을 떠나서 그 전쟁 가운데 있었던 상황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그의 위대한 군대가 되게 승승장구하는 모습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큰 위기의 상황이 하나 등장하는 것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그의 군대가 겨울이었는데 카이사르가 잠깐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습니다. 전장을 비운 사이 이 카이사르의 군대가 갈리아족에게 둘러싸이게 되죠. 때는 겨울이었기에 먹을 것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을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갈리아족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엄청난 공포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었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정말 포기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도망치고 싶었을 수도 있겠죠. 잘 도망치면 병사 개인 한 명은 좀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군대가 대부분 도망치지 않고 또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도망치기 싫어서, 살기 싫어서, 항복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왜 그랬냐면 결국에 카이사르가 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카이사르만 오면 그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받을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당시 그 부대를 지휘하고 있던 키케로라는 부대장은 항복하지 않고 그의 부대와 함께 끝까지 싸우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대로 결국에 카이사르가 돌아와서 그들을 구해줍니다. 전 여기에 고립되었던 로마 병사의 믿음이 우리가 믿는 진리와 감히 비할 바는 안 되겠지만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시기 그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자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새 시대를 결국에는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합의 시대,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조차도 절망하여 죽기를 구하는 시대, 지금 우리의 시대가 그러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를 계획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새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음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새 시대가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지금의 삶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시대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세상을 바라보며 눈앞의 두려움에 무릎 꿇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분명히 오게 하실 것인데 그냥 갑자기 뿅 하고 생기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실 것을 선포하시며 오늘 말씀에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을 하시죠. 하나님은 아람 왕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시고 엘리사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냥 새 시대를 여시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럴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위한 사람들을 준비하셨음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일하시며 사람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여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절망적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새 시대를 열 사람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7,000명의 선지자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사용하실 그 7,000명의 선지자들을 그 새 시대를 위해서 준비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7,000명의 선지자들은 갑자기 어디에서 나타난 것일까요? 선지자들을 죽이는 시대였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죠. 앞에 말씀을 찾아보면 엘리야조차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어디에서 갑자기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준비되어 나타나는 것입니까? 이것의 힌트가 열왕기상 18장 4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을 잠깐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이 말씀을 보면 그 선지자들을 죽이는 시대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나누어 먹여 살렸다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 7,000명을 갑자기 흙으로 잘 빚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지자를 준비하고 먹이시고 살린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의 수고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오바댜와 같은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 시대를 열게 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선지자 7,000명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쩌면 이 시대는 아합이 다스리는 것 같은 시대와 같이 믿음의 삶이 어렵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잃은 것 같은 시대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이 죽기를 구하는 것처럼 믿는 자들을 찾아보기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칠흑 같은 어두운 이 시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하나님의 새 시대를 열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바댜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바로 이 시대에 오바댜와 같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 지체들을 세우는 우리 청년 리더들 또한 오바댜와 같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이 시대에 오바댜와 같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바댜로 부름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새 시대를 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준비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바댜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준비시킬 선지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지 않겠습니까? 이 어두움의 시대를 뚫고 새 시대를 열 하나님이 준비하길 원하시는 7,000명의 선지자와 같은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일에 헌신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돈 쓰는 건,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것은 돈 낭비고 시간 낭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바쁜 애들 데려다가 그 귀한 시간 쓰고 또 1년에 한 번씩 예산을 그렇게 많이 쓰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는 제가 증인이고 제가 증거입니다. 그 어쩌면 낭비인 시간과 돈을 들여 이루어졌던 교회 학교의 시간들과 여러 행사들과 여러 행사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삶이 변화되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증거이고 증인입니다. 마치 오바댜가 그 절망의 시대에 엄청난 돈과 시간과 자기의 생명을 들여 선지자들을 지켜낸 것과 같은 그 섬김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저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수정교회가 이 다음 세대를 세우고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새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바로 이 일에 헌신된 자들이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 이야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로마 이야기에서 성경보다 로마 이야기 더 많이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로마에 되게 감명 깊어서 이렇게 책을 읽었던 적이 있어서 나누는 것입니다. 이 로마라는 나라는 지금도 수많은 나라가 되게 동경하는 나라이죠. 그만큼 강하고 위대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나라가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했던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로마도 한때는 멸망의 위기를 많이 경험했던 나라이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크게 로마의 수도까지 점령하며 위협을 가했던 민족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갈리아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 갈리아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수도까지 점령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끝난 거죠. 근데 끝났는데도 끝까지 항쟁을 하기 위해서 로마 안에 있는 카피톨리아 언덕이라고 하는 그 언덕의 요새로 이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항쟁을 하기 위해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언덕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다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군가는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로마 시민들이 위대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요새의 젊은이들,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들을 남기고 나머지는 나가서 죽기로 싸우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심지어 원로원의 권력자들까지도 대부분 그 요새에 들어가지 않고 젊은이들을 살리기 위해 죽는 것을 선택했다고 하죠.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 갈리아족이 포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로마가 목숨을 걸고 살린 젊은이들로 로마는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그 위대한 로마 제국은 그렇게 세워진 나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 또한 바로 이런 것인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인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새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사명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을 오바댜가 그랬던 것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이 선지자들로 준비시키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수정교회가 하나님의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이 세대, 다음 세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선지자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일을 위해 헌신한 우리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의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잘 해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귀한 사역에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들은 7,000명의 선지자와 같은 존재이면서도 또한 7,000명의 선지자를 키워내가야 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일에 같이 힘써주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자녀가 있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성도님들의 자녀와 그 지인의 자녀들을 교육부서로 믿고 보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새 시대를 열 선지자로 준비되도록 우리 선생님과 사역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며 양육하고 있으니까 믿고 기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듣기로는 어떤 교회는 다른 데는 다 보내시면서 교회만 안 보내시는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안 그런 줄 믿습니다. 볼기짝 한 대 때려서라도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이들에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학생들, 청년들을 정말 마음으로 품고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여름 수련회와 또 이어지는 모든 교육부서의 사역에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며 오바댜와 같이 함께 사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실 새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수정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소망 없어 보이는 시대에 참 소망인 하나님의 새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수정교회,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교사 헌신 예배로 같이 말씀을 듣고 나누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망스러운 시대를 끝내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시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바댜와 같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헌신을 다짐한 우리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담대하게 아이들에게 믿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될 교사 대학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